할렐루야. 2022년 봄학기 성경 공부 교리 교육을 이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봄학기에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 주에 한 강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 복, 회개, 말씀 묵상, 주님의 기도, 십계명, 사도신경, 성령님의 은사,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도생활, 이렇게 10과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과 신앙생활과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교재도 지적했지만 이 중요한 언어나 단어나 개념들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로 믿음을 다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 대신 바꾸어 사용해도 되는 단어들을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좀 더 구체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고 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과 바꿔 써도 좋은 말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중생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의미가 그 속내는 상통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른데, 이 말을 바꿔 써가면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 그 언어가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에 좀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도이고 좋은 공부 방법이라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론격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렇게 해놓고, 믿음이라는 게 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수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강철처럼 굳건할 수도 있고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음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교재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건강이 약해지면 병에 걸립니다. 이를테면 감기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감기가 기가 감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기가 줄어드는 것이 감기라, 그러니까 내 몸의 에너지나 활력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감기라는 것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면역력, 내 몸에 감기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는 기를 못 펴다가 내 몸이 좀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가 이렇게 힘을 써서 내 몸을 지배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피곤한가, 영양소가 골고루 잘 흡수가 되었는가, 부족한 건 없는가, 잠은 잘 잤는가, 이런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건강의 컨디션, 내 몸의 상태가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가, 내게 어떤 상황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도 우리 마음에도 믿음에도 이 감기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믿음이 붙었다, 또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뭐 믿음이 죽었다, 뭐 잠잔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해서 때때로 좋은 식사를 하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으로 내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내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을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이다 이런 이제 문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자칫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일도 하고 지내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딱 왔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내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내 구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실존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그것을 계속 몇 년째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했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했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모여 있으나 또 흩어져 있으나 교회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이고 연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쪽 맨 위에 줄을 좀 제가 몇 줄 읽어보면 14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나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인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은 언제나 드러나는가?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낮 기도한다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 드러나는가? 주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저 영양제가 좋아. 저 영양제는 내 몸에 아주 큰 효과가 있어. 나 비타민이 모자라니까 저걸 먹으면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을 채울 수가 있어. 이렇게 안다고, 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비타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내 몸에 비타민이 충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비타민이 있어. 나는 저 비타민의 주머니에 있어. 나의 부족한,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집어서 먹었을 때 내 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을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효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믿음과 바꿔 써도 좋을 만한 단어들을 교재가 제안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신앙이라는 데서 이미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교재 16쪽 맨 위에 줄 세 번째 줄을 보면 첫째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순종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전염병이 창궐해지면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많이 모일 수도 없고 예전처럼 수련회도 할 수 없고 이러는데, 이런 외부 조건에 따라 제약이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 순종하려는 것,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가 혹은 내 실연을 당했다든가 사고가 생겼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외면하거나 접어두거나 덮어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둘째, 믿음은 용기인데 매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를테면 전염병 상황에 그 의료적인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는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곳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받는 위험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이제 그렇게 상황이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을 내가 겪어내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때, 이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17쪽 중간쯤 보면 이 용기의 출처가 내가 용기의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은 만용일 수 있는데 용기의 출처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거나 어디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억지로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서 훈련이 되기도 해요. 군대 가서 군사훈련 받을 때, 유격훈련 같은 거 받을 때 참 고되지만 그것을 억지로 견뎌낼 때에 나의 체력이나 기술이 향상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우도 이렇게 억지로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본래는 믿음이라는 것의 기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시선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언제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늘 청종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 설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넷째 믿음은 다루어짐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연단하시는 것, 훈련시키시는 것, 이걸 받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믿음은 신실이다. 신실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지다 보면 그대는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이란 뜻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 읽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게 한결같다, 이게 좀 성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에 따라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빠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내할 때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반응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한없이 내게 천사 같다가도, 또 어떤 경우는 또 어쩜 저렇게 사람이 나쁠까 싶을 만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신실하다는 건 한결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성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믿음이 눈에 보여? 라고 얘기했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사과나무는 가을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을에 사과가 열려야겠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 그러면 이거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과나무긴 하지만 이게 사과나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부끄러운 거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맺지 못해. 그러면 이거 사과나무라고 불리기가 부끄러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열매, 결실, 보여진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그대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도 믿음의 측면에서 그대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 하면서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 백조가 사실은 백조인데 오리들 무리에서 아주 못난 오리인 줄 알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거예요. 백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래의 가치, 내 진짜 가치, 이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건데,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도 잘 모르고 내게 가진 진짜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나의 존재 가치랄까 소중함이랄까 이것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내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의 폭도 넓어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다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과 숙달도가 깊어질수록 정말 상상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재발견한다는 건 마치 내 스마트폰의 기능을 점점점 잘 알아서 잘 활용하게 되는 것처럼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서 믿음은 자기 발견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덟째, 믿음은 자기 가꿈,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뜻이고, 아홉째, 믿음은 자유이다.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대 자신을 진리로 갖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대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망의 덫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제약하는 것, 인생을 가장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올가매는 큰 세력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나에게는 이 육신의 삶을 떠나서도 빼앗기지 않을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알미,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눈에 보임,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대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삶,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순종하고 용기 있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눈에 보임,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것은 이제 믿음을 바꾸어 쓰는 이제 10가지 제안인데, 이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10개로 첫 번째 전반부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대체어, 그 첫 번째가 22쪽에 믿음은 지피지기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나를 아는 일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또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일이 이게 이게 두 가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꼴지어 주신 달란트와 장점과 아름다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또 나를 알아가는 일이다. 두 번째, 27쪽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성숙한 믿음은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0가지 얘기할 때에 얼핏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함으로 인해서 훈련이 돼 간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지만 그것을 감당함으로 내 기능과
그릇이 이렇게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교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좀 읽어보면 28조 밑에서 세 번째 줄, 거룩한 부담감이란 인간의 체면을 토대로 한 세상의 부담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이다. 예전에 없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이다.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을 다녔고요. 집은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내역을 맨날 지나다니는 1호선 전철을 타고 93년도부터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전철을 타면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고 동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서 주안역까지 가야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구걸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낮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 의자에 앉았는데 저 건너편에 통로 옆에 젊은 남녀가 아주 꼴사납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럴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되게 신경 쓰이고 남녀가 이렇게 같이 너무 친밀하게 공공장소에서 있는 것이 조금 금기시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하게 그러면서 호기심 있게 젊은 남녀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 신학생이었으니까 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1,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서너 정거장 뒤에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0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았다는 커플도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꼭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분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남녀가 이렇게 있지만 날라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왔습니다. 같은 구걸하시는 유형의 분 세 번째 만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주머니에 열어서 또 1,000원을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었는데 3,000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역시 그 젊은 커플도 그렇게 이제 돈을 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네 번째 저쪽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오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때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분에게 내 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자는 척 했더니 그 구걸하시는 분은 제 앞을 지나가는데 글쎄 제가 그때 충격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날라리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갑을 열어 그 구걸하시는 분께 돈을 드리는 것을 봤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아주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런 남녀라고 무시했는데 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평생 신앙생활 해왔다는 전도사인 나보다 저분들이 낫구나. 그때 제게 아주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부담을 자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는 때로는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부담감에 눌릴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실천하면 늘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은 부담감이 눌릴지라도 다음번 선택에서는 내가 부담감을 떨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스스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래서 자꾸 그 거룩한 부담감과 씨름하면 그러면 나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30쪽에 또 이번에는 믿음은 약속 어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 어음을 주고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약속 어음에 대칭되는 말은 현찰인데,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일, 그러니까 시기를 견뎌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발현돼, 현금이라는 건 바로 그 가치가 눈앞에 있는 것인데,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유보되어 있는 건데, 믿음이 있다면 그 가치를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약속 어음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는, 견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2쪽에 믿음은 기다림이다. 약속 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 이런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쪽에 믿음은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도 앞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가면 그대의 믿음은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곳에 가서, 헬스클럽 같은 곳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고 견디고 버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서 견디면서 이제 이 근육에 힘이 붙고 자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디면서 자기의 성장과 자기 확장이 일어난다 하는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36쪽 중간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있는데,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동료든 세팅이 끝난 완제품 보석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석으로 주신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많은 보석들을 주셨어요. 내 아내, 남편, 아들, 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석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보석은 보석인데 보석처럼 여겨지지가 않아. 너무 속상해. 보석이 원석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보석들, 나와 주어진 얽혀진 관계들 속에서 정말 많은 보석들이 사방에 있는데 그것을 보석답게 가꾸는 실력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이 원석처럼 돌멩이처럼 굴러다니게 하는 것도 세공자인 내 실력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그걸 잘 가꿔서 이렇게 잘 깎고 다듬어서 세팅하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석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서 내가 점점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가면 이로 인해 나의 주변에 있었던 돌멩이들이 하나둘씩 보석으로 변한다. 37쪽 믿음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선택을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오늘의 나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되겠죠. 날마다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꾀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선택의 기준으로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사람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택을 위한 계산이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도 못 되는 삶이 전부라고 아는 것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이 땅의 고아처럼 버려진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르게 아는 것이 좀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잘 계산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41점 말했단에 보면 믿음은 모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을 할 수 있다. 믿음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예를 들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꼭대기에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짓는 그것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감행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잠재력과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한테 어떤 잠재력과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감당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해 볼 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잘 마음 새겨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잠재력과 은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마트폰, 내 전화기의 기능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나를 잘 활용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폭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주일 예배까지만, 새벽 예배는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주일날만,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나는 속회 모임은 안 해. 나는 선교회까지만. 나는 해외 선교회는 안 해. 나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까지만. 뭐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망각하는 거죠. 내게 좋은 카메라, 여러 가지 기능이 달린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 쓰는, 그냥 한 가지 기능으로만, 이 좋은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일로만 쓰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감행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알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5쪽 믿음은 초지일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4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욥처럼 하나님께 기댔다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래도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께 기대야 한다. 믿음은 초지일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깐은 어떤 시련이 있을 수 어떤 시련이나 낭망하고 암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축복의 은사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의 간증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축복의 이유, 비결이랄까? 그것은 초지일관 감사, 어떤 형편이든 감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축복의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내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형편이든 끝까지 처음이나 끝이 다름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초지일관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본이다. 모든 사람은 본받고 싶은 진면교사나 본받기 싫어하는 반면교사 둘 중에 하나 누구에게나 비춰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라든지,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은 안 될 거야 라든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좋은 의미의 진면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48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의 삶의 본으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그대의 삶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주님께서 그대를 모든 사람들이 본받기 원하는 진면교사, 참된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신앙의 길,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 기독자의 삶은 예수님이 가장 앞서가신 길이고, 그 뒤를 따라서 12사도들, 믿음의 사도들이 갔던 길이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길을 따라갔던 길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결론. 첫째,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면 할수록 그대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둘째,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은 그대의 미래뿐 아니라 과거까지 새롭게 한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고 궁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바꾸는데, 그것은 과거의 사실을 바꾼다기보다는 지나간 과거가 내게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되는 거죠. 과거의 의미가. 과거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던 것, 내 과거에게 어린 시절 매에 맞았던 것, 그것이 내게 큰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이 계속 나를 짓눌러 두려움에 했었던 것이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됐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나의 자기가 확장되고 깊어지면, 그러면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그런 재원들로 활용되는 과거의 의미가 바뀌어진다. 지난 과거까지 새로운 의미로 승화하게 된다. 셋째,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에서의 삶, 우리 100년도 못 되는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소멸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맺었던 기억 속에 하나님 안에는 나의 삶이 아주 오롯이 없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의 이정표로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세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개념을 늘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 속에서만 지금까지 그대와 내가 함께 묵상한 모든 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는지요? 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나에게는 이 여러 가지 이 믿음의 대체어 중에 어떤 것이 아주 가장 나한테 절실하게 느껴졌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이라는 주제로 2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성서신학 교리 공부를 다시 이번 봄학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제 한 주제 따라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은 더욱 아름다운 삶, 오늘날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억하오니, 지나간 과거도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게 하시며, 오늘의 선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 오늘 우리가 걸어가려 할 때에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신앙의 길이 이어지도록,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가지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더욱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믿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행복하고 기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